제 경험이라기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이래서 그러는구나. 근데 이 지금 현재 경동노예 사건 또 합동측 노예 두 군데서 하루씩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개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냥 뜬 소문 듣고 좋다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보니까 성경 다 풀렸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니까 그게 다 끝난 줄 알더라고요. 이게 다시 지속을 해야 되는데 개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 두 군데서 그렇게 합동측에서 했는데 거기는 지속이 안 되고, 또 그때만 해도 성경 강론이 다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성경 총서가. 근데 총서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이 일이 지금 터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총서가 끝나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제 지금 조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하는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목사님들이 무장이 잘 되면 전쟁터에 보내죠. 무장 안 된 상태에서 전쟁터에 보낼 리가 없잖아요. 제가 명동에서 80년도, 79년도에 명동에서 강의를 처음에 시작한 건데, 총신대 성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 한 30명 모였다. 처음에는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4박 5일 동안 로마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해서 명동 따가 했는데 처음에 30명. 그 다음에는 50명, 70명, 100여명씩 막 모아드는 거예요. 근데 강의하고 나면 마구 이제 화살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근데 그거 대답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질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이거 딱 끝나고 나면 대답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답 못할 게 없고, 이제 지혜가 열리면,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세계사도 서양사, 동양사 좀 했고, 또 철학도 약간 맛보고, 또 뭐든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 상식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학 공부 잘 안 했어도 기독교 정치학을 원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의학 좋죠. 성경적인 기독교 의학.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가 건강해지는 건가, 가장 건강에 피해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하려면 내가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목사님들 대학 다니면서 의학 전공한 자도 있을 거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각 분야 전공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완전히 성경의 바탕에서 그냥 완전히 대가가 돼버리는, 대가가. 그래서 이 성경 진리라는 게 너무 놀랍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라는 건 인문학의 종수고, 또 잠언서는 기독교 정치학의 기본이다. 원리가 거기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린 게, 내가 정치학 전공도 안 하고 인문학 전공도 안 했지만 또 철학 전공도 안 했잖아요. 역사학 전공도 한 것도 아니고, 전공이라는 게 그냥 어려서 이제 10대 후반부터 오직 성경인데, 고등학교를 성경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성경 알고 싶어서. 성경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 성경고등학교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신학 예과 다녔지, 신학 본과 다니지, 그 다음에 신학 연구원 다녔지, 그다음에 신학 대학원 다녔지. 계속해서 성경하고 신학만 한평생 했는데, 다 세계사가 뭐냐고요. 미래사, 앞으로 세계 역사가 원래 어떻게 굴러가는 것도 감이 딱 잡히잖아요.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 역사도 해석이 되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도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만 성경신학으로 딱 무장해서 어떤 화살이 몰려와도 탁탁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 시작하신다. 그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 지금 우리가 무장하는 상태 아니에요. 무장. 화살을 준비하고 지금 갑옷을 만들고, 복음의 갑옷, 진리의 방패,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이 준비됐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첫째 싸움이 이제
문서설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 무신론과 싸워야 되고, 이런데 하나님 안 계시냐. 이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고 당당하게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붙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까지 하여튼 제가 아는 데까지 하여튼 소신을 다해서, 사실 제가 설명하는 건 많이 뭐 여기 강론집에도 나오지만 이 굵직한 큰 흐름 같은 것은 강론집에서 설정하고 넘어가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제가 자꾸만 힘주어서 말하기 때문에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강을 들으면서 그다음 책을 보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미리 책을 미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습이. 책을 미리 읽고 오늘 한 100여 페이지 나가겠구나. 그럼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한 100여 페이지를 읽고, 지금 현재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집사들이 모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처음에는 150페이지 얘기했대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어렵다고 100페이지로 줄여서 7, 8명씩 모아 앉아서 세미나를 해요. 또 토론. 자기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의문나는 거 질문하고 답변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들도 기왕 이제 시간 내서 하는 거니까 한 번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습, 강의, 복습.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자, 읽고 오셨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제목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딱 들어오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주름 잡아서 해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선 저기 5장 6절로 드보라와 바락은 오래 나왔죠? 그 1509페이지 드보라와 바락은 오래. 하나님께서 승리하니까 찬송이 나오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1절로 5절에 나오고, 그 다음 6절로 13절에는 넘어가서 10페이지, 1510페이지, 삼갈 야엘날에 드보라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찬송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찬송은 계속됩니다. 14절로 23절 거기까지는 바로 모든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우게 하심을 찬송하는 것. 이게 싸우게 하신다. 진리투쟁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싸워서 제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목사님들이 그동안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가 그동안 지금 몇 달 동안 대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대결을 했는데 결국은 성경 진리가 거의라고 지금 현재로 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작업을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가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해야 되고 동료들과 해야 되고 동창회와도 모임에서도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이 전쟁이 활발하게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싸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지금도 날 지금 공격하려고 허점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저 양반이. 그러니까 가만히 조 목사님 보면 박용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용기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 성경이 이기는, 그냥 나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어디 그냥 허점만 있으면 쾅 하고 한번 쏠려고 지금 벨르는 모양인데. 예? 그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아까 그러는데 허점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쓴다고. 그걸 허점 찾으면. 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시킨다. 결국 우리 목사님들은 이 전투자 아닙니까? 진리의 전사들인데 우리가 방패 준비하지 않냐고, 화살을 준비하지 않냐고, 투구를 쓰지도 않고. 근데 예배소서에 다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방패 다 나오잖아요. 구원의 신발을 신고 하면서 무장하라고. 이렇게 무장되면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죠. 전쟁하고 나서 승리하면 찬양 나오잖아요. 이 맛에 사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승리하면 지금 찬송 나오잖아요. 찬송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서? 승리케 해서.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대적 시스라를 쳐서 죽인 야엘이 복 받을 것을 노래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게 되지는 거고. 우리 목사님들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장된 이 진리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찬송이 터지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다 느끼시지만 지금 이런 모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신학교도 없고 이런 연구원도 없고 요즘 뭐 학위 받는다고 가봤댔자 그냥 시집급설한 그 수신학자들의 책이나 몇 권씩 일기라고 과제나 내고 거기서 그냥 나오는 내용 여기 얘기해주고 2, 3년씩 데리고 있으면서 등록금 받고 그래서 하나 학위 하나 모자 하나 써주고 노란 수술 하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얹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장사죠. 응? 이 짓하고 지금 다 앉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큰 교단의 신학교들이.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장하는 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니까 이 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장시킨다 생각을 하시면 저도 흥분이 되고 목사님들도 흥분이 되실 거 아닙니까? 이기는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이기면 찬양이 나오고 복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도 주어지는 거고. 자, 28절로 30절 시스라 어미의 어리석은 승리의 환상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시스라가 이게 대정환이었어요. 시스라 어머니가 야 이제 전쟁에서 우리 아들이 이긴다. 어리석은 환상이죠. 예, 그 환상 그렇게 어리석은 환상을 꿈꾸던 시스라의 어머니의 꿈이 다 박살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을 때 얼마나 대적들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정말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큰 군말을 타고 호통을 꽝꽝 칠 때 나와라. 왜 안 나오느냐. 누구라도 나와라 하면서 큰 소리 칠 때 승리는 나타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초라한 초동복동 답에서 돌멩이 하나에 명중받아서 이마에 명중해서 쓰러지고 마니까 그 허탈함 이것이 거짓 진리가 겪어야 할. 요즘에는 뭐 모르기는 하지만 이단들 뭐 크게 활동 못 하잖아요. 많이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이미 전도관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그다음 나타난 통일교 문선명이 죽자 내가 볼 때는 요즘에는 그렇게 범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론 온 것 가지고 지금 난리는 쳐도 그 구원판이 신천지는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나 못 간다는 거 장담하는 거 이렇게 진리운동이 한쪽에서라도 초라하게지만 한쪽에서 진리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진리의 빛 앞에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검 앞에 말씀의 검을 당할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주 좋은 하나의 선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다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모든 이단들은 성경 들고 나와요. 성경 들고. 구원파가 많이 말하는 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그쪽에서 많이 뽑아가지고 봐라 다 이제는 구원 다 받았고 죄 다 없어졌다. 이제는 나 이제 죄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게 구원파 아니에요. 원래 그 구원파의 시조가 건전한 목사였대요. 그 목사도 목사님들이라면 다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율법을 지키자면 지킬 수가 없는 거고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어느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구원 얻어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나오니까 여기에서의 갈등이 진지한 목사님들 치고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강의를 목사님들이 들으시고 깨닫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진 건전한 목사가
잘만 깨달았으면 구원파 안 생겼죠. 그런데 그냥 노골적으로 한 번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절대 이제 죄 져도 죄 정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구 살아도 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율법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성도는 여기가 내 보금자리다 하고 우하고 다 따라가 버렸잖아요. 구원파로. 그래서 역시 그 사람들도 말씀 때문에 간 건데 우리들 뭐 이거 말씀이 어디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한 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두 구절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루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 가지고 유럽의 그 막 천년 묵은 고목 때려 부수셨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이런 한 구절 가지고도.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권 가지고 전쟁하는데 뭐 승리는 맡아놓은 거죠. 나는 승리는 보장됐다고 그래요. 아마 캠프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다. 우리는 보장받은 승리를 보장받고 싸운다.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운다. 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보장받고 대적이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지금 막 사사가 없을 때 대적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건 분명해. 왜? 하나님께서 사사 세워서 대적들 다 물리칠 거니까. 그게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시스라 어미의 허탈한 꿈, 그리고 주의 대적들로 시스라와 같이 향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찬송과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찬송하고, 그 다음 기도는 뭐냐? 시스라, 대적, 시스라가 망하듯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대적들이 멸망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할 때에 찬양이 나오고 그 대적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모든 거짓 진리가 땅에서 다 망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기드온 시대에 시험이 있습니다. 6장, 8장 기드온 시대에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백성의 범죄와 결과입니다. 항상 그래요. 여호와께서 백성이 또 악행함으로 미디안에 붙이심. 자, 여기서 이것도 악행하면 미디안에 붙인다. 면조 안에, 조건 안에. 악행함으로 미디안에 붙였다. 이걸 잘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행함으로 이 미디안에 붙였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행할 때에 미디안에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그 악행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악행을 하도록 사사들을 안 세웠잖아요. 사사 죽은 다음에 시스라가 멸망한 다음에 한동안 편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시스라가 죽은 다음에 바로 시스라 뒤를 이어서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안 세우니까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 태어난 자들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다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결국 미디안 군대들에게 붙여버린다. 그 다음 2절로 6절 백성이 미디안 학대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꼭 패턴이 그래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붙이면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책망도 하죠. 이쪽에 보면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백성에게 선지자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지 아니하니까 사사를 세워주지 아니하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벌써 성도 시험에 들 성도를 예감이 돼요. 아, 전에는 막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뭐 뒷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살살 뒷자리로 가요.
저거 시험에 든다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가요. 공부도 안 하고 빠지기 시작하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빠지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히 불평불만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처럼 안전빵이 없죠. 가장 안전한 거죠. 왜?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으니까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점점 패리해지고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결국은 한 바퀴 도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백성이 미디안의 학대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책망한 다음 기드온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야 이제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죠. 사사 세워놓으면 또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11절로 18절 6장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불러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명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가 사명자지요. 사명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자로 진리의 투사로 하나님이 불러서 진리로 무장시키면 나는 사명자지 내가 무슨 직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직분자가.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은 직분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명자라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놓으면 직분이죠. 사람이 세워놓으면 야, 너 어려워? 우리 교회 와서 좀 뭐 일 좀 도와라. 애들 좀 도와라. 내가 그러면 뭐 학비라도 도와줄게 해서 와서 하는 건 직분자예요. 그냥 교육 전도사. 그러니까 그냥 학비라도 돈 받기 위해서 와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수고하는 거. 그런 식으로 자라나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업의식으로 목표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명을 떠난 거예요. 근데 교회 모든 직분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사명자를 선배들이 바로 공인하는 거죠. 인정. 아, 당신도 나와 같은 사명자다. 그것이 소위 위임식도 될 수 있고 뭐 장립식도 될 수 있고, 장립이나 위임식을 받으니까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명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안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아, 당신도 나와 같은 사명자다 하고 인정해주고 같이 알려주고 주는 그런 제도가 거의 이제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 위임식이다, 무슨 또 뭐 안수식이다라든가 장립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립식, 위임식 한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명자가 됐기 때문에 장립도 하고 위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설령 위임을 안 받았다, 그냥 위임 목사예요. 죽는 날까지 목사 일 해야죠. 뭐 교회가 다 보장해주고 집도 보장하고 돈도 생활비도 다 보장해서 위임시켜야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 목사가 목사 일을 성경 말씀 깨닫고 성경을 가리키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냥 위임 목사로, 목사 떠나면 안 돼요. 가리키는 일 중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사명이니까 생명 부를 때까지 가르치면서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명을 줬으니까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기드온 300명 유명하잖아요. 기드온 300명 용사,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목이지. 기드온 사역에서 나오는데 19절로 24절 한번 보세요. 1523페이지. 사사가 기드온의 제물에 응답함으로 확신을 줍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니까 기드온이 뭐 갑자기 농사짓다가 뭐 자기 그냥
사사로운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들었는데 이거 뭐 정말 내가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드리라고 해요. 제사드리니까 막 불로응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확신도 주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진리의 투사, 이게 다 사명자인데 자기가 알아요. 아, 나는 생명 다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걸 기드온 시대처럼 뭐 재물, 비둘기나 무슨 염소새끼 갖다가 재물 들여놓고 불이 응답하면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어요. 그 확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애처로울 수 있어요. 죽으나 살아 해야 하니까. 고생스러워도 해야 되고 배고파도 해야 되고 배불러도 해야 되고 사명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처럼 큰 복은 없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의식이 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복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정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야, 내가 국회의원 안 된 게 다행이고, 야, 내가 고등비서 안 된 게 다행이고, 내가 대통령 안 된 것도 다행이고, 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이 값지고 귀한가. 이거 흔들림 없는,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그리고 가치로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확신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죠. 그냥 어떤 경우라도. 왜?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6장 25절로 27절까지 24페이지에 보면 바알단을 헐고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다 바알신 섬겼잖아요. 가서 바알단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대로 이게 거짓을 다 척결하고 올바른 참것을 세우라는 것이 사명자가 받은 일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도 정말 거짓된 진리를 다 쓸어내버리고 내게 찾아온 영혼들의 뇌리 속에 지금 거짓되고 잘못된 모든 정보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올바른 진리로 꽉 채워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8절로 32절에 보면 바알단 사건으로 인해서 성읍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바알단을 헐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단을 헐어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죠. 밖에 없죠. 이게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는 참과 거짓이 늘 대결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 분쟁은 참과 거짓의 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거죠. 자기 소견대로 하자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하는 사람은 충돌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나와서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조 목사님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가르쳤는데 성도들은 모르니까 옛날대로 그냥 하자. 갑자기 왜 그러느냐. 이래서 이제 충돌을 했다가 그래도 꿋꿋이 성경 말씀대로 계속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제 승리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쌀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그 6장 28절로 32절 바알단 사건으로 인해 성읍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출전을 할 수밖에, 전쟁에 나갈 수밖에, 전쟁을 하러 나간다면 출전. 그것이 33장부터 35절, 33장부터 7장 23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그 가운데 6장 33절로 35절은 연합군의 도전을 받고 기드온 사사가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연합군들이 쫙 이방 나라죠. 이방 연합군들이 바알단을 다 헐어버리니까 얼마나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연합을 해서 기드온
멸하려고 막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도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참, 그 하나님께서 3명 모였으면 3만 명 그냥 가지고 전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3만 명 데리고 가서 기득원이 승리를 하면 기득원도 착각하고 3만 명 군대도 착각할까봐 승리케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케 할 건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승리케 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3만 명이 다 가면 그렇게 안 믿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군대 많다. 저 하숫가에 가서 물 먹으라고 그래라. 그래 손을 움켜쥐고 앞을 바라보면서 먹는 사람만 골라 뽑아니까 300명밖에 안 오고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세력 갖고 일하지 않는다. 난 항상 가끔 너무 이제 막 정말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쓸 바에는 이렇게 초라하게 해놓지 말고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가서 박사학위라도 두서너게 얻어 쓰고 외국어도 한 너댓 개 그냥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책을 한 번 써내면 이것이 전 세계로 확 퍼져서 이게 옳더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나를 내가 중간에 20대 초반에 연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연세대 신과를. 그때가 기로였죠. 내가 연세대 신과를 그때 갔으면 나는 자유주의 앞잡이 학자가 됐을 거예요. 20대 초반이니까 충분히 됐죠. 그때 공부하면 다 신학 교수도 되고 다 해외 가서 다 유학도 하고 그럴 때니까. 근데 나는 거기를 택하지 않고 초라한 농촌을 택했어요. 아니다. 나는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라도 무지한 농촌 젊은이들을 일깨워야 된다. 농촌운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또 여기 지금까지 오게 된 하나의 분수령이 됐죠. 갈림길이. 하나 후회스럽잖아요. 그때 그쪽으로 안 간 것이. 그때 같이 공부하던 학생 하나가 연대를 갔어요. 근데 한 30년 지나서인가? 30년 거의 지나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대치동에서. 내가 교육회 대치동에서 하고 있을 때. 근데 왔더라고요. 근데 와서 늘어지게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마산 쪽 거기 가서 한 1000여 명 되는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가서 당회장 역할을 하고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뜻이 있어서 거기를 저버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개척을 시작했다고.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천 그렇게 많은 교인들 목회보다는 내가 서울에 가서 새로운 생각으로 교회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걸 쭉 얘기를 한참 늘어지게 얘기를 해요. 난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내 얘기를 좀 해서 나는 그냥 성경 좀 알고 나서 아이고 이거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전세라도 얻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 점심때가 됐어요. 먹고는 이 친구가 간다고 그래요.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좀 놀다 가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 갈 거라고. 그러면서 친구 날들어요. 친구 그래. 왜? 참 이상해. 내가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오그라들지? 그래요. 자기가 오그라든대요. 자꾸만. 예. 당연하죠. 만나자마자 나한테 늘어지게 자기는 자랑했는데 나는 자랑하지 않고 초라하게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위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할 소리 없네. 참.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당신한테 압력 가한 거 있어? 나 이렇게 초라하게 뭐 구석진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책이나 보고 글이나 쓰고 있구만. 그랬더니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연세대 가지 않고 농촌운동으로 가게 해서 그래서
농촌운동 가서 농촌운동하면서 시골교회 모교회에서부터 또 몸에 맞아 죽을 뻔 알았잖아요. 왜? 학생들을 가르쳐놓고 학생들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 말도 잘 안 듣고, 예? 목사님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회의원, 재직회의원들이 나를 불러놔놓더니만 막 불 꺼놓고 가운데다 놓고 막 두들겨 패려고 그러고 도망 나와버리지 뭐. 참. 오랜만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여하튼 진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신 이유는 너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한 것이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3만 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초라한 300명 가지고 기도원에게 지혜를 줘서 세파론하는 우리 횃불, 오늘 우리는 횃불 만들어서 불 붙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횃불, 진리의 빛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손에 이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의 검과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긴다는 건 보장된 겁니다. 그것이 내 생전에 있을지 나 죽은 이후에 있을지 나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제 후배들이 열심으로 진리 싸움하는 거 보면서 승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좀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아직 승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기쁨은 아직 내 눈으로 볼지 안 볼지. 설령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운명하면서 모세는 가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요단강.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해도 족하다.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너는 여기서 내게 도와라.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잖아요. 불러가도 좋고 남겨놔도 좋고. 남겨놓으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가서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좋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기 전에 불러가시면 하나님 곁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좋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살아야 할지 죽을래야 할지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런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좋고, 죽으면 주님 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좋다. 기억나죠? 예. 이래도 저래도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경동모회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성경을 같이 연구한다는 이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 생각대로 그냥 한 100여 명이고 한 50명 모여서 막 그득이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왜? 숫자로 해볼 작정이니까. 이게 숫자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수가 많다고 이기고 적다고 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울이 엄청난 군대 데리고 갔어도 패배했지만 군대 하나도 데리고 가지 않고 힘없는 초동복동 다윗이 가서도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수보다는 적은 수가 힘있게 무장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기드온 군사가 군대를 소집했으나 하나님께 다 보내고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할 표적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7장 1절에 넘어가 봅니다. 7장 1절 1529페이지 이런데 이렇게 슬슬 넘어가도 되죠? 다 아시는 거니까. 1529페이지 기드온 사사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2절로 3절에 보면 기드온 군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아서 2만 2천 명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는데 만 명도 많다. 3만 2천 명 모여가지고 이 기드온 사사의 군대가 시험을 거쳐 겨우 300명이 선발됐다 하는 게 7장 8절까지 나오잖아요. 자, 넘어가서 1531페이지 7장 9절로 14절 아랫부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드온이 적진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다 기드온이 가서 적진에 보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다
지금 야영에서 잠잘 거 아니에요. 박사에서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기드온의 칼이요, 꿈을 꾸죠. 떡도이가 도글도글 굴러와가지고 딱, 진을 치니까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여론전이죠, 여론전. 야, 이거 기드온한테 우리 망한다. 다 지금 벌벌 떨게 하나님께서 벌써 여론전 다 일으키고, 예. 결국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들어 가시는 첫 과정이죠. 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고,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어가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려고. 개척하다가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교인들 늘지도 않고 그저 한 20명, 30명 이래 놓으면 포기해버릴까? 장사나 시작할까? 별 생각 다 들죠.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교인이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진다. 이런 것에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을 길러가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240명까지 나올 때 그때 노예가 막 이단시비 걸어가지고 날 죽이고, 그때는 이제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갔다고 그걸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니까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작은 집이라도 집 한 칸 줬으니까 말씀 듣고 싶은 영혼들은 5명이고 10명이고 내 집으로 찾아올 거 아닌가. 그냥 내 집에 앉아있으면, 주일날 앉아있으면 찾아오는 사람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거실에 들러앉아서 내가 성경, 왜? 원래 꿈이 그랬으니까. 원래 꿈이 그냥 성경 좀 아니까 이런 원탁 큼직한 거 한 7, 8명 들러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가면 그거 보면 내 꿈이 자꾸 생각이 나나. 원탁 이렇게 놓고 이제 한 7, 8명, 10여 명 들러앉아서 돌려가면서 먹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목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집사님, 그 몇 절 한번 읽어보세요. 맞지요? 예. 집사님, 맞지요? 진짜 맞네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꼬박꼬박 짚어주면서. 그래서 아까 조 목사님도 말씀하더니만, 이거 다 받기란 힘듭니다. 근데 교인들 벌써 20년, 30년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목사님이 본문 딱 읽으면 무슨 설교할 것까지 다 알아요. 예, 이런 분들은 지금 약간 권태가 올 만한 때야.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예,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앞장설 만한 분들 5-6명이고 7, 8명 따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연구과정을 한번 거치자. 이제는 예, 그 실력이들이 성경은 대부분 알지 않느냐. 그 성경 속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달려있다. 내가 그것을 성도들이 너무 어리니까 말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교회 나온 지가 20여 년 가까이 되니까 내가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는 공급해 주고 싶다. 그래서 별도로 자리를 금요일 날 만들든가 목요일 날 만들든가 저녁 시간 언제라도 새벽 시간이든지 이런 때 만들어서 1-2시간씩 둘러앉아서 하다가 보면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 다 대부분 알잖아요. 벌써 20-30년 다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운 열심이 나죠. 막 힘이 나고. 이런 방법으로 목회도 점점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면 아마 크게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돌아와서 전략을 세워서 300명에게 지시하죠. 너는 저기 가서 횃불 내가지고 항아리를 씌워놓고 기다려라. 너는 저쪽 편에서 사방 100명씩 세파로 나눠가지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전략대로 대적을 추격합니다. 자, 19절로 23절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팍
쫙 나면서 막 여기저기서 기도원에 가야 하고 고함치면서 막 항아리를 터뜨려 버리니까 막 횃불이 번쩍번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번쩍번쩍 빛이 얼른거리니까 접했는지도 모르고 군복을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움직이려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다. 주가. 그래서 결국에는 자멸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법입니다. 자멸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대적은 내가 싸워서 저 사람을 죽여서 멸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세계에서 망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교파가, 교단들이 잘못된 체제를 가지고 굉장히 강성하고 왕성한 것 같아도 무너지기로 들면 허물허물 다 무너집니다. 허물허물. 나는 그걸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바벨론 황금이에요. 황금.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강성하고 화려한 제국이란 말입니다. 바비로니아 제국이. 그게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호화로운 제국 하면 바비로니아, 느부갓네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이라크의 대통령 누구야? 후세인 집무실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초상화가 딱 걸려 있답니다. 그럼 후세인의 마음속에는 다시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찾는 것이 자기의 정치 꿈이었어요. 후세인의 꿈. 그만큼 강성한 바비로니아 제국인데 조그마한 도성국가 메대가 불만스러워가지고 팔딱 하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파사도 조그마한 도시국가거든요. 파사도 야 나도 그래 그러면서 둘이 합력해서 쳤는데 그냥 박상 드러나 버리고 말았잖아요. 바비로니아가. 그래서 파사 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메대는 얼른 들어가 버려. 아, 나는 감당 못한다. 나는 빠지겠다. 그러니까 파사 나라가 제왕이 돼가지고 딱 바비로니아 제국을 다 걷어잡고 파사 제국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파사 제국은 안 망했나요? 저끼리 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나라 멸망하고 성민나라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세상나라가 어떻게 멸했는가? 성민나라가 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바빌론을 쳤다든가 파사를 쳤다든가 헬라를 쳤다든가 로마를 쳐서 망한 게 아니라 저끼리 망하는 거예요. 저끼리. 예. 바빌로니아를 파사가 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 제국이 치고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치고 로마 제국은 제 스스로 동로마 서로마 이러다가 이제 망해버리고 말죠.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 세력이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오해받는 부분이 참 많은데 뭘 오해하느냐면 100명만 남아도 됩니다. 100명만 남아도. 그러니까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만 되고도 충분하다. 이게. 충분하다. 100명이 아니고 하나도 없더라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듣다가 보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면 자만해서 그런 줄 알죠. 근데 자만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군대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가서도 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 혼자 가도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혼자라도 이긴다. 이게 내 소신이 확신이고 진리는 혼자라도 이긴다. 그러니까 굽힐 수가 없죠. 굽혀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생명 유지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은 승리하죠. 300명 가지고 그래 에브라임 사람으로 미디안 두 방백을 치게 만들어요. 자, 7장 24절로 25절. 자, 기드온이 이제 하나하나 방백들을 치죠. 미디안 사람 치고.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 나온 그 대목이 많이 나와서 기드온의 격전지에 대해서 도표를 잡고한 지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지도 점령하시고 기드온 시대에 정말 어려움 당하던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던 그런 격전지들이 어떠한 적인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에브라임 사사들의 분노를 풀게 만들죠. 기드온 사사가 에브라임 사사들의 분노, 에브라임 지파들이 막 얼마나 전쟁하면서 붕이 나가지고 그걸 기드온 사사가 다 분노 가라앉히도록 그렇게 사사를 통해서 했어요. 기드온이 숫곳과 부두엘 사람에게 요청을 거절당합니다. 부두엘 사람에게 요청을.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이나 부두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요. 뭐 이렇게 해달라. 그 요청이 뭐냐면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너무 뒤네요. 우선 4절 보십시다. 본문 성경.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좀 군인들이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좀 주라. 그걸 못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망할 짓이야. 예?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안 주니까 이건 망하는 것, 뭐 물어볼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8장 10절로 12절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본나를 사로잡아 생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부두엘을 징벌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정말 해롭게 한다는 거 위험한 거죠. 그건 예, 뭐 사사만이 아니라, 물론 이 사사는 그리스도 상징이지만은 우리도 또 다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쓰시는 자들을 도외시하고 멀리하고 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도 않는데 공연히 자기가 이런 성경을 보고 나 하나님이 쓰니까 나 함부로 건들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 형식은 아니라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자라면 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참 억울하게 당해요. 집도 날아가고 악한 사람들에게 막 쏘가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저들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더 믿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쓰시기는 쓰신다는 확신이 자꾸 들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에서 다 개혁 측하고, 그 다음 고신 측하고, 통합 측하고, 3번 나를 다 이단해서 다 죽이고 면직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놨잖아요.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나는 망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총회는 망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잘못된 총회.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문서라고 주장하는 그런 총회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망해야죠. 그런 교단이 지금 합동 측도 지금 그쪽으로 다 갔죠. 그런데 우리 합동 측은 그래도 안 그랬어요, 고맙게. 그전에는 안 했죠. 장로님,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죠. 지금은 다 그래요. 지금은 다 빠르트 제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이제 안 걸었어요? 예? 이정철 목사님 안 걸었다니까. 안 걸었어요? 아이고 안 걸었어요. 어디가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박용균 목사님 이단이라고 안 했다니까. 합동 측은 안 했다고요? 그래도 합동 측 출신이에요. 네. 바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움하느라고 그런데 상관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그 얘기군요. 그래서 합동측은 하나님이 봐줄 거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속국과 부두엘이 다 징벌을 받죠. 그 다음 8장 18절 21절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버리잖아요. 생포했던 왕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기드온의 치적이 8장 22절로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치적이 기드온의 치적인가? 기드온의 치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 따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치적을 이루도록 한 거지. 이 제목을 기드온의 치적, 이 제목은 제목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쳐서 다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승리케 하여 찬양케 하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치적 아니에요. 예, 이 땅에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잘 되고 정말 복음에 기여도 하고 정말 진리가 전승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목회자 자신의 치적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칼빈 선생의 그 무덤을 갔댔거든요. 안내자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건 그냥 표시입니다. 뼈골 아는데 없다 이거예요. 뼈골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걸 보면서 야, 칼빈 선생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그 줄기를 따라서 오늘날 이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유적지를 탐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와서 칼빈 선생의 무덤이라고 딱 보는데 뼈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덤만이지. 그런데 칼빈이 세운 대학, 교회, 거기를 가보니까 그건 좀 안 좋더라고요. 칼빈하고 개혁자 4사람을 큰 대리석에다가 이게 조각을 해서 칼빈의 모습, 같이 동력한 자들의 3사람 더해서 4사람의 조각이 딱 정문에 딱 들어가면 딱 나타나요. 그거 없어야 돼. 칼빈이 울 거예요, 아마. 예, 칼빈이 진짜.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전부 교인들 비석을 그 예배당 안에다가, 교회 영역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지을 때 돈 낸 사람들, 그 업적자들을 전부 조금씩 비석을 해서 쫙 세워놨더라고요. 돈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면. 대부분 돈 많이 내겠더라니까. 혹시 박 목사님 예배당 다시 지려면 그런 거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돈 연락이 없어요. 아니, 미국에 너부투실로 교회 가면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원에도 보니까 감리교 쪽인데, 뭐 하나 막 조각해서 예수님 막 기도하는 모습 막 다 플라스틱으로 조각해서 해놓는데, 이건 어느 권사님 기증, 어느 장로님 기증, 딱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을 기념하거나 사람을 내세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례식 치를 때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여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종, 장로님을 이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례식 할 때 그 양력보고가 나오잖아요. 양력보고. 장로님 맨제 충청에서 뭔 일 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을 들어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장로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로님을 들어서 선한 일꾼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양력을 쓰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 다음 기드온의 치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백성들로부터 통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때 기드온이 24절로 27절 보면
탈취한 금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올무가 되게 만들어 갑니다. 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